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 들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들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천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까 하였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광혹하연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고민은 일찍이 다윗 시대의 악사중 으뜸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하던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이러했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도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요 최종적인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삽의 갈등과 고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은 후에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세상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반드시 정확하게 철저하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한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신앙이요 하나는 장성한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젖을 먹는 사람이고 장성한 신앙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 젖은 뭘 의미합니까?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계속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단단한 음식 먹는 날 뭘 의미합니까? 14절 하반절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지각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고 연단은 끊임없는 훈련을 말하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실생활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며 행하는 사람, 그가 장성한 신앙인.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장성한 신앙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배우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때 장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해지고 장성하려면 신앙을 경험해야 합니다. 알기만 하는 신앙, 배우기만 하는 신앙, 삶과 분리되어 있는 신앙은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항상 초보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신앙은 삶이고 현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신앙과 세상, 신앙과 삶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걸 분리시키는 것은 언제나 현존하시고 어디에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의 능력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경험하려면 실천과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삶의 경우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베드로가 언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으로서 고백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이후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경험상 지금 시간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은 헛수고일 게 뻔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그런 경험,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 다 내려놓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하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결과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을 확실히 믿기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에게는 주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3년 기근 시에 엘리야 말에 순종함으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게 되죠. 이 경험을 한 이 아이의 엄마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에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인 걸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기도할 맛이 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못하게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기에 기도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 응답은 실제로 내가 기도해야 경험할 수 있죠. 내가 시간을 내고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수도 없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도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응답 경험하지 못합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경험합니다.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주셨고 거기에 덤으로 5명의 자녀를 더 주십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경험한 한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렇게 찬양하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할 만큼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아 자기를 낳았음을 경험했고 또 실제로 그는 기도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죠. 근데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군대를 동원하여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응답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념돌을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이 바로 에벤 에셀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확실한 기도 응답을 경험했기에 사무엘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의 경험을 해야 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약속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그것이 비록 괴롭고 힘들고 염려, 걱정되는 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 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형들의 배신과 억울한 강간범으로 감옥에 간 요셉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십니까? 요셉 자신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배신당함, 억울한 누명씀, 감옥에 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나일강에 버려져 죽어야 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난 모세를 최선의 환경,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신분으로 바로의 궁에 들어가 좋은 교육과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바로의 궁을 떠나야 하는 상황, 그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것도 외로움과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그 기간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경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경험을 미리 시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해 온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떤 선으로 바꿔주실 것인가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실제 상황에 확실히 적용하고 실천하여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도응답의 경험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